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우리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 추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3.1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1919년 3월 1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모두 다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때에 거기 있었다고 하면 태극기 들고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여러분이 그때에 계셨다고 하면 길거리에 태극기 들고 나갔다 하는 분 손 들고 아멘. 나는 안 나간다 하는 분 손 들고 아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날씨 추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낮에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요, 그렇게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는데도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919년 3월 1일 그때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태극기 들고 나갔을 텐데, 이번에도 3월 1일 3.1절 연합집회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해서 기도원에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개의 구조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공산주의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사회주의 국가를 하는 나라들마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1950년 6.25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몇 배 더 잘 살았는가 하면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교회도 평양이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았는데 70년 동안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하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못 먹고 저렇게 빈국 국가가 된 나라가 없어요. 뭐 하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하다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뜨는 영화가 하나 있죠. 무슨 전쟁? 무슨 전쟁? 건국전쟁. 건국전쟁 안 본 분들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저는 건국전쟁을 2번이나 가서 봤습니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친구 목사님하고 가서 건국전쟁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숨은 이야기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는 또 가족 데리고 가서 또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제일 잘한 것, 우리 대한민국을 무슨 국가로 만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요, 프랑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들에게 먼저 투표권을 줬고요, 이태리보다도 대한민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더 먼저 줬어요. 누구 덕분입니까? 이승만 박사 덕분인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승만을요 독재자, 박정희를 독재자, 그것만 가르쳐요.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건국전쟁 영화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인가 하면 숙청.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정권을 바꾸는데 딱 한 가지 방법, 숙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 누구예요? 장성택. 자기 고모부도요 대포알 가지고 그냥 쏴가지고 숙청시켜 버렸어요. 자기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들,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숙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숙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교체하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는요 투표로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투표로 국회의원도 바꾸기도 하고, 투표로 대통령도 바꾸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뭘로? 우리는 뭘로? 투표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4월 10일 날 투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할 사람, 정말 나라를 사랑할 당이 어떤 당인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투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딸 부부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명직교회 태미자 권사님께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급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소양교회 박희숙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소양교회 그러면 또 이원호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대한민국 경제부흥 지구촌교회 강민영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유산을 주옵소서. 한신교회 이대우 집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기도 제목 적지 않고 이경식 성도님 드립니다. 이순희 집사님, 주여 성령의 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 주실 줄 믿습니다. 이영숙 집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수많은 기도 제목 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추위를 이기면서 이곳까지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거리로 쏟아졌던 그 가운데 33명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번 4월 10일 날 선거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진급의 문이 열려지고 태의 문이 열려지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찬양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기 글씨를 보세요. 위기가 뭔가 하면 위험하긴 하지만은 또 하나의 기회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 좀 보여주시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있다.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질병의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 돈 문제에 위기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보니까 자식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어려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위기는 한두 번씩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저에게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저에게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위기가 없다. 나는 위기가 없다는 그 사람은요, 위기가 없다는 그 생각이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 그리고 모든 문제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위기가 없다는 그 사람은 그 생각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는 오는데, 문제는 위기는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한꺼번에 몰려온다. 자,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네 가지로 칭찬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여러분, 이 욥을 칭찬하는 욥기 1장 1절에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중에서 이 네 가지 욥보다 나는 좀 더 낫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야, 정말 욥은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이 한꺼번에 위기가 닥치는데, 오늘 성경에 제가 동그라미를 1번, 2번, 3번, 4번 욥에게 닥친 위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욥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다? 재산, 물질의 위기가 오는데, 욥은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암나귀가 500,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도적떼들이 오더니요 한꺼번에 그걸 다 탈취해가고 다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들판에서 목축을 하던 그 목동들이 나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왔습니다. 다 불타고 죽었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는데 욥에게는 그 많은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두 번째,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아들이 몇 명? 7명. 딸이 몇 명? 3명. 합해서 몇 명? 날씨가 추워서 계산이 안 돼? 다시 한번. 아들이 7, 딸이 3, 합해서 몇 명? 그런데 그 10명이 제일 큰 아들이 생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여서 생일 잔치하자. 큰 집에 모여가지고 10남매가 다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많을 때는요 이런 날이 좋은 날이에요. 다들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 케이크에다가 불을 켜놓고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그 순간에요 큰 바람이 불더니 그 대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다가 묻고? 산에다가.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묻어요? 가슴에.
한 자녀가 죽어도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욥은 10남매, 아들 셋, 딸 셋, 아들 7, 한꺼번에 10남매가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같은 날 죽었어요. 저는 오늘 이게 오신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장수하여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오재석 집사님 62세인데 엊그제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소식이 왔어요. 우리 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68세인데 아직 한참, 60대는 지금 한참이잖아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가정은요,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 자식을 가슴에 묻어도 아픈데 10명의 자녀, 거기에다가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가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욥에게는요, 이 모든 어려운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위기는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겁니다. 물질 문제나 자녀 문제나. 자, 그런데 위기는 언제 오느냐? 3번을 보세요. 뭐가 없으면 위기가 와요? 성장이 없으면 위기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이 없으면 위기가 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이 없으면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식물, 여기도 식물이 있는데 이게 잘 자라면 살아있는 증거인데, 이게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면 뭐한 증거? 병든 증거지요. 병든 증거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면 이게 화분 다 드러내보면요, 밑에 뿌리가 썩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벌리가 파먹든지, 줄기 올라오는 부분에 무슨 벌레가 생겨서 줄기가 끊어졌든지,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면 그건 병든 증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요, 성장이 멈추면 운동선수로서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 축구 좋아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축구선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수 누구? 손흥민. 손흥민은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가요, 골을 딱 패스해서 골키퍼하고 1대1인데도 또 차도 못 넣고 또 차도 못 넣고 또 차도 못 넣고, 그러면 그 선수로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손흥민 말고 또 젊은 선수 누가 있죠? 이강인이가요, 나라라 슛돌이 때 요만한 유치원 아이가요 열심히 뛰면서 그냥 왼발로 차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자꾸 선수로서 개발되고 기술이 점점 성장하고 자랐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3가지 성장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3가지 성장인데, 키가 자라고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고 이것은 지적인 성장, 3번째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영적인 성장.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은 잘 자라고 성장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 지나면 돌 지난 만큼 육체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손주가요 6인데, 돌쯤 되니까 요 녀석들이요 딱 이렇게 잡고 붙잡고 일어서더니요, 한 발자국, 2발자국, 한 발자국, 2발, 돌 때 되니까요 막 걷기 시작해.
야, 그때가요 막 돌대 가지고 막 걷기 시작할 때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2살이 돼도 붙들고 겨우 걷고 6살이 돼도 붙들고 겨우 걸으면 안 됩니다. 육체가 자라나야 돼요.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키도 그만큼 자라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갈 만큼의 등치도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7살 되고 8살 되면 지혜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성장? 영적인 성장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지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도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장 보세요.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 편지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성장의 역사가 나오는데, 교회 성장의 역사도 보니까요 교회가 날마다 자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 번 설교하니까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 저는 가르쳐주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죽게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3,000명, 3,000명. 그런데 2장 41절에 3,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었는데 4장 4절에 가보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이제는 여자는 빼고 노인들도 빼고 어린아이들도 빼고 남자의 수만 얼마? 남자의 수만 5,000명이면 그 남자, 여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에서 적어도 2만 명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5장에 가보면 5장 14절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남녀의 큰 무리다. 큰 무리란 말은요, 이제는 3,000명이다, 이제는 한 5,000명이 되겠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큰 무리는 셀 수 없다. 야, 오늘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니까요,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기 전에 세종 호텔에서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장경록 목사님, 그리고 점심을 제가 같이 했어요. 같이 먹고 난 다음에 광화문 사거리에 갔더니 전주에서 올라오고 저 경상도 거제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오고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그 광화문 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세어보려니까 셀 수가 없어. 그때 쓰는 단어가 3,000명이다, 남자만 5,000명이다가 아니고 셀 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 그런데 5장에서 남녀의 큰 무리가 6장 1절로 돌아가면, 6장 1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에 뭐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져. 이제는 그냥 믿는 사람 몇만 명이 아니고요, 그때는 철저히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제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양적인 부흥이라고 하면 6장 1절은요 질적인 성장, 질적인 부흥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예수 닮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작은 예수로구나. 우리 김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작은 예수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의 신앙도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라야 됩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때야 돼요? 자라야 되는데 누구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다. 무슨 단계?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느냐? glorificati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닮아가는 그 단계에 들어간 것을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를 거의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glorification. 너무 어렵죠?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주님 닮아가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 glorification.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연수하고 상관없이 자라야 돼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도 자라야 되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도 신앙이 자라야 되고, 예수 믿은 지 40년 된 사람도 자라야 되고요.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5년 된 것 같아. 75년 됐으면 다 자랐느냐? 아니에요. 연수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돼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1년 된 분도 자라야 되고, 70년 된 사람도 자라야 돼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앙이 자라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라야 된다. 뭐가 자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믿음이 안 자라면 그건 병든 증거입니다. 식물이 병들으면 자라지 않아요. 식물이 잘 성장하는 것은 건강하고 건강한 증거예요. 우리 신앙도 안 자라면 병든 건데,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고 잘 자라려면 두 가지. 오늘 성경에 1절에는 버려야 될 것을 5가지를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는 가져야 될 것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 믿음이 자라려면 1절에서는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거 5가지를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라.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만. 첫째는 뭘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뭘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세 번째는 뭘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네 번째는 뭘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마지막에는 뭘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성장하려면 버려야 될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원합니까? 그럼 1절에 있는 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제가 비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죠? 아침에 일찍이 먹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침. 낮에 먹는 건 점심. 저녁에 먹는 건 저녁 식사라 그래요. 그럼 하루에 3끼 열심히 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었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자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번 거기를 가야 돼. 먹었으면 하루에 한 번 거기를 가서 버리고 와야 돼.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노란 색깔 굵직한 거 한 덩어리를 딱 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저건 내 몸에서 나온 건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물을 못 내리고 계속 쳐다보고 아이고 저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저거 버리면 안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물을 못 내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아낌없이 그냥 한번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는 물을 싹 내려서 버려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뭐야? 손 안 든 사람은 먹기만 먹고 나가서 배설을 못 해가지고 그냥 고생 그것처럼 고생이 없어요. 잘 먹었으면 잘 갖다 버려야 돼. 내 몸에서 나온 거지만 버려야 돼. 버려야 내가 건강해지는데 오늘 1절에서는요 요 5가지를 뭐 해야 내가 건강해진다? 요거 버려야 건강해져요. 여러분 신앙이 요거 버려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다. 2절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요걸 취해. 2절은 취해야 될 것. 뭘 취해라? 갓난아이들이요 그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슨 젖을 사모하라? 엄마 젖?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버려야 할 것 5가지인데 첫째는 악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악독, 악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악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악독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이 마음에서요 뜨거운 사랑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악독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는요 악이 나오지 않아요. 악독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악독을 버리라고 했으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뭘 버리라고 했느냐? 뭐 버려야 돼요? 기만을 버리라고 했는데 기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남을 속이는 행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남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세상은요 뭐가 많으냐?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사실이 아니라도
가짜 뉴스가 하나 만들어지면요,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든지. 요즘은 요 노란 글씨 보세요. AI 기술이 많이 발달됐는데 유튜브에서요, 지금 AI 기술로 뭘 만들 수 있느냐, 제 모습을요 똑같이 거기서 디자인 해가지고 똑같이 만듭니다. 목소리도 제 목소리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지금 무슨 선거가 한참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얼마 전에 그 두 후보 중에 하나는 지금 대통령 바이든, 또 하나는 먼저 번 대통령 트럼프 말고 화투 트럼프 말고 트럼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모습이 똑같대. 그런데 나와가지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요, AI 기술로 사람도 만들고요,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방송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 속는 겁니다. 속아요. AI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달이 되었어요. 제 모습하고 제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 가지고 AI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을 속이는 기만 행위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무도 못 믿는 시대가 되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사람은 결국은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속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속이다가 하나님의 징벌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두 부부가요, 교회에서 시킨 것도 아닙니다. 두 부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보 우리 밭 팔아가지고 헌금합시다. 그래, 그럽시다. 두 내외가 밭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을 만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절반은 집에 감추어주고, 그리고 절반만 가지고 누가 먼저 교회를 가요? 누가 먼저 교회 가요? 아나니아가 먼저 교회 갑니다. 그리고는 밥한 돈을 절반을 이렇게 내면서, 이거 밥한 돈 전부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밥한 돈 전부다냐? 그러니까 예. 아니 절반입니다. 그러면 절반 바치고 복 받았을 텐데 속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과 하나님을 어찌하여 속이느냐? 아나니아는요, 밭 팔아가지고 절반을 헌금하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어다가 갔다가 장사 지내고 오는데 뒤늦게 삽비라가 교회에 왔어요. 왜 삽비라가 뒤에 왔을까? 저는 알아요. 왜 삽비라가 뒤에 왔을까? 화장하다가 저도 주일날요, 아내하고 같이 교회 가려면 한참 현관에서 기다려야 돼. 화장하느라고. 그래서 그냥 주일이면요, 제가 먼저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와요. 아마 삽비라도 화장하다가 늦게 온 모양이야. 근데 자기 남편 죽은 걸 모릅니다. 그리고 막 와가지고 할렐루야 베드로 선생님, 삽비라야, 너 오늘 남편이 헌금 가지고 왔던데 그 밥 한 돈 전부다냐? 그러니까 네. 성령을 속이다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면 여러분도 언젠가 속습니다. 성경은 속이는 것을 버려라, 기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기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만 버리세요. 남 속이지 말고. 세 번째, 그 다음 외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외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정죄하고 비판했는가 하면, 외식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모습이 진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 윌로크릭 처치가 있는데, 윌로크릭 처치의 담임 목사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신실하지 아니한가는 뭐만 보면 아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집사면 맞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권사다우면 맞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안수집사다운 사람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집사인 척, 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가지 화를 선언합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외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세요. 척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척 잘해요. 있는 척, 잘난 척, 척 잘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척, 잘난 척. 성경은 이걸 버리라 그랬어요. 4번째, 뭘 버리라고 했느냐? 4번째는요, 시기를 버리라 그랬어요. 시기.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그게 시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처음에는 부러워. 우리는 못 샀는데 사촌은 돈 벌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뭘로 바뀌느냐? 시기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는 왜 하느냐? 비교의식에서 시기가 나와요. 저 사람은 샀는데 나는 못 샀다. 저 사람은 500만 원 월급쟁인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부러워요. 부럽다가 나중에는 시기로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그 중에서 미움 다툼 뭘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마지막, 뭘 버리라고 했느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내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니요 뭐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내가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여러분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함께 봅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입법 만든 사람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재판관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요 비방하면 그 사람 그렇대, 그 사람 그렇단 말이야.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여러분이 누구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 비방하지 말고, 아멘. 구역에서는 같은 구역에 있는 식구들, 구역장,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요 5가지를 버리고 2절은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2절 같이 함께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출생해 가지고 적어도 1년 동안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이 잘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나가서 뭘 사야 돼? 분유를 사야 돼요. 우리나라에 분유가 종류도 많고요.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봤어요. 막 분유가 뭐 남양 분유소부터 분유가 뭐 서울 분유소 무슨 분유. 그런데요, 그 분유를 보니까 막 이거는 이렇게 좋고 이건 이렇게 좋고 이 분유는 뭐가 좋고 이거는 뭐가 좋고 이 분유는 뭐 성장에 좋고 이거는 지능 개발에 좋고 분유가요 좋다는 것만 거기 다 있는데 여러분 진짜 분유가 좋아요? 모유가 좋아요? 모유는요 광고할 필요 없어요. 모유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 모유예요. 근데 이 나쁜 이 분유는 소젖이잖아. 소젖. 그거 말려가지고 이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성장에 좋다, 두뇌 발달에 좋다고 그 좋다고 광고하지만 모유보다 못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엄마의 젖은요 어린아이를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머니의 젖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어머니 젖은 순수해요. 분유는 가공이 많아요. 거기 첨가된 게 많아요. 근데 엄마의 젖은요 순수해요. 엄마의 젖은 2번째 가공이 필요 없어요. 3번째 엄마의 젖은요 간절히 열망합니다. 격식 갖추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어머니 이제 아침 먹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엄마의 젖을 빨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00ml가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아이가 격식을 갖추고 빠는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요 엄마 젖 그냥 해가지고 젖이 그냥 입안에 들어오면 그냥 격식도 없이 빨아요? 아니면 어머니 지금부터 정중하게 빨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의 양은 200ml가 되겠습니다. 격식 갖춰야 안 갖춰요? 안 갖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최종 목적은 뭐가 달려 있어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생존이 되고요, 그 엄마의 젖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시간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케냐에 3번 다녀왔습니다. 보세요. 케냐 옆에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케냐가 우기면 탄자니아는 건기입니다. 케냐가 건기가 되면 탄자니아가 우기가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요 잘 알아요. 케냐에서 우기에 비가 내리니까 풀들이 자랍니다. 초식동물 양, 초식동물 사슴, 초식동물 임팔라, 초식동물 누떼들, 초식동물들이요 풀을 뜯어먹어요. 근데 여기서 6개월 동안 풀을 뜯다가 건기가 되면 이쪽은 우기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식동물들이 풀을 따라서 이동을 가면 수천 킬로를 갑니다. 케냐에서 탄자니아까지. 그 들판을 뭐라고 하느냐? 세렝게티라 그래요. 세렝게티 들어봤어요? 세렝게티는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사파리입니다. 동물 사파리. 초식동물들이 이동하면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가요? 포식자들이 뒤따라가요.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수천 킬로를 가면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수천 킬로 가다가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슴이 얼마나 목마른지.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이게 완전히 목에서부터 이 목구멍으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물을 못 먹으면 이 사슴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해서 그 물가로, 그 강가로 내려가면 그때에 포식자들이요 다 압니다. 그 물가에서 누가 기다리느냐? 악어가 기다리고, 그 물가에서 또 뭐가 기다리느냐? 사자, 하이에나가 물가에 기다려요. 왜? 틀림없이 물 먹으러 오거든요. 사슴이 물 먹으러 왔다가 그 사자들, 하이에나 공격을 받으면 죽어요. 근데 그럼에도 위험한데도 가. 왜?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 물 먹는 거는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더 크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갈망해야 되느냐? 사슴이요 물가에 가면 악어한테 물려 죽든지 사자한테 찢겨 죽든지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줄을 알면서도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시간마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수로구나,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명수로구나, 저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성경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취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박수하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방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3절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릅니다. 하나님